미국 어느 이민 교회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독특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습관이 뭐냐면은 공적인 예배로 기도회로 올라갈 때마다 사탕을 하나씩 물고 가는 거예요. 뭘 물고 간다고요? 그래서 사탕이 다 녹아야만 이제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장로님께서 기도회를 올라갔는데 사탕이 안 녹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녹을까? 기도는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도중에 그 사탕을 이렇게 내보았어요. 사탕이 아니고 단추를 물고 올라가. 녹을 리가 있겠어요. 유명한 기도의 사람 안드류 메레이는 기도에 대한 지침을 소개할 때 이렇게 지침을 해줍니다. 개인 기도는 아주 길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에서의 대표 기도는 짧고 간결하게 해야 된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 대표 기도할 때 성도들이 집중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잘 정리를 하고 또 분량을 잘 조절해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 온 성도들이 그 기도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는 풍성하게 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적인 기도를 할 경우에는 기도의 분량과 내용을 아주 잘 조절하고 간결하게 해서 온 성도들이 그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잘 조절해 주시면은 그 기도가 은혜스러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지금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를 했죠? 다 까먹지 뭐. 3주 전에 했는데, 지난주에 한 것도 다 까먹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요,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예배의 영광이 나타나며 나눔과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두 번째,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뭐가 되시고 모든 지체가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서 상호 협력과 돌봄이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대그룹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개인의 아픔과 인생의 세밀한 문제까지 이 소그룹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강한 교회는 함께 뭐 먹는 교회라 했습니까? 함께 밥 먹는 공동체라 했잖아요. 그죠?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 하잖아요. 그죠? 식구라는 것은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가족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인 교회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옆에 나이가 많은 분이 있으면 형님, 나이가 많은 분이 있으면 언니 한번 해보세요. 뭐 안 합니까?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가족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형님 장로님들, 누님 권사님들,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 건강한 교회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교회는 이제 함께 기도하는 교회다. 자,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교회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하기를 힘쓰더라?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 한 구절에 소그룹의 핵심 DNA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양육과 훈련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교제하는 것은 상호 돌봄과 나눔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는 이 성찬은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기도는 예배와 영적인 소통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기도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쓰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일에 집요하게 전념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한 교회.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 기도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힘없는 교회, 영적으로 무기력한 교회는요, 기도하는 법이 없어요. 기도하면 다들 시들시들하고 다른 데는 열심히 있는데 기도하자면 다 흩어지는 거. 이런 교회는 무기력한 교회, 힘이 없는 교회. 저는 우리 가수원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집중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주일학교 친구들, 유치부 목사님 반, 옳지, 유년부, 누가 오늘 예배 제일 잘 드리는가? 목사님 보겠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누가 예쁘게 제일 예배 잘하는가 보겠어요? 기도에 집중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첫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 영어로 디보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힘쓰다는 이 말은 헌신하다, 전념하다, 몰두하다, 무엇에 빠지다, 뭐 열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기도에 전념했을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다 무엇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기도에 오로지 힘쓰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정인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받아 전도하니까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 사람들이 말이죠, 몰려오는 그런 역사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정 9장 40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보세요. 주일학교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뭐라 하는지. 베드로가, 누가? 주일학교 친구 누가? 옳지,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무엇을 향해? 시체가 뭐지? 너가 선생님 누구?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자, 보세요. 베드로가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 죽었던 다비다의 눈이 떠졌다 안 떠졌다? 떠진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죽은 자 앞에서 죽음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면, 기도하지 않고 자연적인 순리로 그냥 받아들였다면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겠냔 말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면은 이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다비다를 향해서 그가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죽은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 죽었던 시체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죽은 자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따라 했을 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서 말이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이죠, 역사를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이 계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탄식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님께서 말이죠, 날마다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이죠 명령하고 뭘 해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그런 경건의 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진실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죠? 그렇다면 그분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기도를 통해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다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베드로를 살리는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격이었던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내일이면은 이제 처형당할 그 위기에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온 성도가 기도해서 베드로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광진 목사가 옥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누가 안 한다 했노? 기도할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처럼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응답하시죠.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모든 것이 다 단절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모든 막힌 것들이 다 뚫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적의 도구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적의 도구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편견이 막 완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요 나에게 편견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야 아들아, 저거 누구 집 아들이고 제일 떠드는 아저가 목사님 봐라,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댔노? 뭐가 내려온댔노 임마? 똑바로 들어. 애들은 한 번씩 겁을 줘야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보니까 각종 말이죠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이죠, 아유 하나님 나는 그거 못 먹습니다. 그러자 또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 또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3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이 환상이 딱 끝났을 때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고민하는 거예요. 이 부정한 것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당시에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 유대인들이 말이죠 자기들을 많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들만 성령 받고 자기들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갑자기 환상이 끝나고 나니까 저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 가지고 그와 함께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임하고 그들이 말이에요 방언을 하게 되고 말이에요 성령을 막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가 세례를 받고. 무엇이 깨어집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집과 고집의 털이 기도할 때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은 처음에는 말이죠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다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지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마음속에 강하게 와닿는 어떤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들려주는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기도하지 아니하는 교회, 기도하지 않은 개인에게는요 이와 같은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형식적이고 여러분 습관적인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 교제가 있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의 마음을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마음에 눈이 밝아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이 성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도 알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저는 우리 가스원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증인된 삶을 살고 그 증인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편견이 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말이죠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요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스원 교회가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갈지를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수년이 지나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는 정상인데 신랑에게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의사 선생님과 의논을 합니다. 그러자 이 의사 선생님은 시험관 아기를 한번 시도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는 이 남자의 정자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내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셨는데 이 10%가 100% 될 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관 아기에 도전을 합니다. 1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신 수치가 210이 되어야 되는데 7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자기가 속해 있는 목장 식구들, 소그룹 멤버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기도 요청합니다. 내가 지금 시험관 아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좀 기도해달라. 수치가 너무 낮다. 그래서 이 소그룹 멤버들이 말이죠,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2차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임신 수치가 400이 돼야 되는데 200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가정과 그 소그룹 멤버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차 결과가 이제 나올 때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은 이제 어쩌면 유사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초음파 결과를 보는 순간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유산이 될 줄 알았는데 아기집이 생겼네요. 그리고 또 난항까지 이게서 난항이라는 것은 영양을 공급하는 통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기가 자랄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이 다 갖춰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임신 수치가 2400이 되는데 안전교대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함께하는 목장 식구들이, 소그룹 멤버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생명을 잉태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잖아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기적을 기도하는 성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소그룹을 통해서 펼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와 목장 사역이 어떻게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 공동체로 모일 때, 목장 식구들이 모일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십시오. 세상에 잡다한 이야기 하지 말고요, 정말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 목장 식구들이 그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작정한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럴 때 목장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소그룹 여러분의 목장은 기도하는 목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2명이 모인다고 주님은 계시는 게 아니에요. 목장 모임할 때 우리는 2사람밖에 안 모여요. 목자하고 말이지, 예비 목자만 모이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없고 많이 모이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2사람이 모인 그곳에도 함께 좌정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2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은요 3사람이 되고, 3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다 보면 4사람이 되고, 아멘? 4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5, 6 되고 나중에는 분과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살의 역사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가스원교회가 정말 목장이 기도하는 목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은요, 이사야서 58장 8절의 말씀처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은요, 기도하면은 우리의 인생에 매여 있는 것들 있잖아요,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그 멍에들이 꺾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긋지긋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수원교회가 금요 다락방 성회를 통해서, 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 간증거리가 막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하나만 예화를 들고 마치겠어요. 1984년 미국 LA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개막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상징하는 새 흰머리 독수리를 이제 서편 끝에서 이제 동쪽에 있는 반대편 오륜기까지 안착시키는 퍼포먼스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야생의 흰머리 독수리는 길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연구소에서 기르던 흰머리 독수리를 조련하여서 이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의 이름이 바머였습니다. 바머가 뭐냐면 폭격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독수리의 훈련을 맡은 조련사가 말이죠, 바머를 보는 순간 독수리는 안 보이고 말이에요, 살찐 뚱뚱한 칠면조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련사가 말이죠, 이 바머를 조련시키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개막 며칠 전 첫 번째 이제 시도를 합니다. 자, 끝 서쪽에서 말이죠, 오륜교가 있는 곳으로 휙 날려보내는데 이 독수리가 말이지 중간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두 번째 또 훈련을 시키가 또 내보냈는데 가다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 리허설을 하는데 이 독수리가 하늘을 높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륜기 쪽으로 가다가 그 자리에서 막 곤두박질 치가지고 막 어떻게 됐습니까? 폭격기처럼 막 땅을 쳐박고 죽어버린 거예요. 1984년 8월 6일자 타임즈 기사는 이 사건을 뭐라고 논평을 했냐면, 바머는 독수리는 비만이었고 수년간 과잉보호 속에 자랐기 때문에 독수리처럼 비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독수리도 여러분 훈련하지 않고 안일하게 먹고 과잉보호를 받으면은 이 독수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독수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중을 향해, 창공을 향해 날아 올라가야 되잖아요. 날아 올라가야 될 독수리가 말이죠, 너무 과잉보호를 받고 훈련을 받지 못하고 안일하게 먹고 비대해지니까 이 독수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머, 이 독수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안일함 속에 빠져 있다면요, 기도의 영성을 여러분 쌓지 않는다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듯이 교회도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성도는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 처박혀 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쌓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단절된 그러한 삶을 산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영적 비만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자들은 영으로서 육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영적 비만 상태에 빠져 있지 않는지, 내가 영으로서 지금 내 육을 통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을 쫓아 살기에 좋은 그런 일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영이 육을 지배해야지 육이 우리의 영을 다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40장,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여러분,
정반대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기에서 앙망하다는 이 히브리어 카바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라는 것입니까? 독수리가 장궁을 향해 올라가듯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요, 여러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을 것이고, 여러분 뛰어가고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대로 살면은요, 날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면은요, 우리의 육이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피곤치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의 출발점은 여러분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스원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